할렐루야. 오늘 또 추운 일 가운데 또 마지막 주일 또 2부 예배자로 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마주보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또 이제 2021년도에 그 아브라함 이삭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두셨던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가는 길에도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에 기재된 말씀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잠시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국민일보를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 국민일보 그 미션 라이프에 거기에 보면은 102세의 노철학자 신앙인 김형석 그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102년 동안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를 매일마다 거기에 토요일 주일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9번 나왔는데 아마 몇 회까지 지금 그분이 계속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우리 글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의 책들을 아마 많이 보신 줄 압니다만은 이분이 많은 책을 여기에 이렇게 저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든지 고독에 이르는 병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이제 장수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뭐 100세의 일기라든지 100세를 살아보니 등등, 그 다음에는 삶의 한가운데 영원의 길을 찾아서 뭐 등등, 이런 아주 그냥 재미있고 은혜롭고 정말 삶의 어떤 가이드가 될 만한 그런 글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 102세의 노철학자요, 이 신앙인의 이 100년 동안에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다가 한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김형석 이 교수님 보다가 18년이나 더 사신 120세 노인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120세에 이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모세가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곳에 발을 한번 딛고 싶은 그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사랑하는 그 동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시시한 말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가 지금까지 12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야기한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또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7절에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여기 보세요. 모세는 여기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좀 풀어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의 삶에 섭리하셨는지를, 또 모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2020년 한 해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한번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장흥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세요. 지금도 보고 싶은 얼굴들 볼 수 없잖아요.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과거를 돌아봄으로 지난 과거를 거울 삼아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옛 일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여기에 시작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를 여기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부터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의 그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사실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 여기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요? 만나시고 어떻게 하시고요? 호위하시며 어떻게 하고요? 보호하시며 누구의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여기 자기는 우리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사막에서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눈동자같이 그 60만 전체를 다 계수하면 200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이 텔레비나 이 핸드폰 같이 이런 영상을 보려면 여기에서 수많은 그 어떤 회로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마 저기에 과학자들에게 좀 내가 이걸 준비하기 전에 물어보고 봤으면 저기 얼마나 많은 회로들이 저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에 여기에 몇 개의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3,000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3만보다도 많아요. 30만 개 회로가 우리 눈동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나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1억만 개. 몇 개요? 1억 만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서 무엇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고 이 눈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막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막 먼지가 뿌옇게 날아옵니다. 그러면 저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눈을 감아야지, 저거 내 눈에 안 들어가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까이 오면 눈을 이렇게 감았다 뜹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그저 바람이 좀 세게 불어도 저절로 눈이 깜짝깜짝하고 먼지가 그냥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눈물을 만들어서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서 무엇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고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어떻게 보호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 사막, 아무런 수확도 기도할 수 없는 단지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들리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와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자녀 가운데 한 분이 직장에서 그 산재로 그 다음에는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을 때는 참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는데 어머니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그 눈을 다쳐서 그 다음에는 그거 뭐 그냥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새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의안? 이제 그걸 이제 해서 넣었어요. 많이 불편하대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많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눈 같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도 아직도 좀 많이 있대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 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여기 어떻게 지키셨다고 말합니까? 당신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눈동자는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귀중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세수를 하면서 눈을 이제 이렇게 하다 비눗물이 눈에 어쩌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으면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앞에 있는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좋은데도 비눗물이 조금 들어가도 그 다음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버리니까 이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뒤죽박죽이 되어도 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사랑하시 대충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될지라도 다른 곳에는 해를 입을지라도 눈만큼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눈의 중요성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은 최우선적으로 우리를 아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 2020년을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 장흥교회와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을 뭐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문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평탄하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목사님도 계시다가 나가고 교회도 지금 교인들도 모이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서 목사다 보니까 목사는 다 믿음으로 다 잘하겠지. 아니에요. 밤잠 못 잘 때도 있어요. 정말 걱정해서는 안 될 그런 염려 걱정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미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때로는 보이는 손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들의 가정을 인도하신 우리 장흥교회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옛 일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에 동의하며 감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는 2020년을 생각만 해도 찌긋찌긋합니다. 더 이상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빨리 2021년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녹록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더 힘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염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 번 다시 기억하기조차 싫은 것과 같은 그런 과거라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2차 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만, 그 2차 대전 때 학살당한 유대인만 600만 명입니다. 600만.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반입니다. 60만 단위 600만 명이 그 다음에는 이 전쟁통에 히틀러 아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600만 명을 기억하는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심입니다. 그 뜻은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념관에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 야드바심, 기억,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이 복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스라엘의 그 본토에 있는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될까요? 1,000만도 안 되겠죠. 흩어져 있는 인구들은 좀 덜 많지만은 그 작은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좌지우지당합니다. 세계 정치를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경제를 주무리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최고의 과학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아픔을 그들이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서민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0억 정도 인구 됩니까? 이 세계를 그 작은 나라가 그들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해서 항상 평화롭고 만사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 어려움도 코로나19도 여기 분명히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훈련받고 연단받고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통과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뭔 말입니까? 집을 지어놓고 집을 허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기를 낳아놓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안전하게 끌어안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새끼를 그 다음에는 새끼가 있는 그 보금자리를 조용하게 해줘야 되지, 포근하게 해줘야지. 이걸 다 어지럽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막 날개짓을 하면은 태풍이 부는 것 같고 어지러울 텐데 거기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기 업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리고 새끼를 받는데요. 공개질을 하는가 봐요.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또 엎기도 한대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것을 해석하기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뭐 옛날부터 잘 들었어서 잘 알지요. 새 중의 왕 아닙니까? 다른 새들은 강한 태풍이 불면은 다 그냥 날려가 버려요. 그런데 독수리는 날개짓을 해서 그 태풍 그 위까지 그냥 올라간대요. 그렇게 대단한 새인데, 그런데 그 새 중의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하늘의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강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어미 독수리가, 아버지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이 새끼들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이 집에 그 부드러운 것도 다 해서 막 그냥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 안 찔리려고 날개짓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래 있다가 그냥 집에서 그냥 밀어내 버려서 그냥 꼰두박질해서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돌에 부딪히고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그냥 받아 올리고.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렇게 훈련 잘 받은 독수리들, 거기에서 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참고 엄마 훈련에 아빠 훈련에 잘 참아낸 독수리가 그 다음에는 또 그 새 중에 새가 되고 창공을 나르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을 강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보호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길 없잖아요. 닦아놓은 길을 가는 거하고 길을 만들어 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렵습니까? 마실 물도 없잖아요.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밭을 가고 씨를 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7족이 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온실의 꽃처럼 활짝 피어난 것 아닙니다. 어린 날부터 베들레헴 들녘에서 사자와 싸우면서 양을 먹이면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그냥 물리치게 되고 사울의 그 칼날 가운데서도 던지는 창날 앞에서도 그가 끝까지 참고 잘 인내해서 이스라엘의 대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온실의 꽃처럼 그럴 때에 형들에게 미움받기 시작하고 형들의 시기 질투 가운데 구박을 받고 그 다음에 형들의 계획 속에 웅덩이에 빠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겨우 살아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까지 들어가서 그 연단 훈련을 잘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거의 다 이런 일입니다. 그냥 그저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순조롭게 자라서 그 다음에 한 생을 그렇게 살다가 멋지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열조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배목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하는가 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사님들이 저까지 세 분이 계십니다만 목사님들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배목사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 문제 많았습니다. 때로는 혼자 이 앞에 나와서 이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며 운 적도 많았어요. 아픔도 많았어요. 저희 아내는 그냥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저 아주 건강하고 좋을 것 같죠. 성탄절 날 한 30-40가정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 그랬는데 그날 퍼져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이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전신마취를 10번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저 사람의 마음의 부담감은 새벽에 교인들은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눈은 뜨고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전신마취했다는 것은 10번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은 뭘 어떻게, 그래야 그래야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도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각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안전하게 정한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날을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언제까지나 이리 찢기고 저리 터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광야 훈련의 목적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의 입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지를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행진 방향이 가나안과 정반대일 때, 때로는 많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정한 목표가 멀게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보면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죽는 그런 죽음의 자리도 있잖아요.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연단해서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신령한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호해 주시고 훈련하여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짧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0세기 대부흥사였던 여러분 잘 아는 그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국 아가씨입니다. 이름은 킴 윅스라고 하는 맹인 아가씨입니다. 한국 전쟁 때 부모를 잃고 전쟁통에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고 있었는데 어떤 미군 마음씨 좋은 중사 한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도와서 그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입양을 해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또 이렇게 공부해서 훌륭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놀라운 간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 때마다 찬송을 부르기 전에 앞에 나와서 짧은 간증을 합니다. 그녀의 간증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500m 앞에 그 다음에는 신호등이 있고 뭐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걸어갈 때에 눈앞에 여기는 지금 웅덩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풀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 요거는 돌아가세요. 요거는 뛰어넘으세요. 자, 요거는 건너뛰으세요. 자, 지금은 여기에 1000개가 나옵니다. 자, 한 계단, 또 한 계단, 한 계단. 자, 10개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 난 그 사람만 믿고 그냥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옮겨 놓기만 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 이후의 시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모시고 국거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는 옛날 지나간 삶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잘못됨이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말씀을 접어듣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는 반드시 실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진지한 가이드입니다. 안내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우리들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섭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내일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